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도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뜻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신약시대의 이름을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평강의 왕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주간을 맞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흑암과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큰 빛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한 날이에요. 죽어져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이 임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뭐하라고 얘기되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3절과 4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또 4절 말씀입니다. 맨 후반절에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흑암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근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날 성탄절은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근데 성탄절에 어떤 분들은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없어서요, 남자친구가 없어서요, 외로워서요, 가족이 없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흑암이 아니라 빛이 비는 것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비쳤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에 임하는 시기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 두 글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모사라는 말을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묘자라는 말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기묘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놀랍다, 경이롭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하면은 능력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맨 끝에 말씀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배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자녀를 줄 수가 없어요. 김태성 집사님? 예. 집사님은 자녀가 몇몇이죠? 3년. 3년,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쁜 막내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막내딸이 너무나 이쁘니까 제가 한 5억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넘기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인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5일 때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말씀을 나눌 건데, 처녀한테 야, 너 A를 할 거야. 오늘 새벽에 우리 이정혜 목사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서 10개명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후손을 낳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한 죄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배잖아요. 그러면은 불로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예찬 청년? 이제 우리 청년이 될 거니까 너희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아직은 고3이지만 예찬 청년은 엄마를 통해서 낳았어요? 아빠를 통해서 낳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예찬 청년은 낳아주신 분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가 낳아줬어요? 아빠가 낳아줬어요? 엄마가 낳아줬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우리를 다 낳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엄마가 낳았지만은 그 씨는 다 남자에게서 낳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여러분들이 신비한 일인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불러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다? 기묘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사다라고 기록해요. 모사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상담자, 조언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중국 시대나 조선 시대에 모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성령님은 보혜사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하오니?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근거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느냐? 사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 본인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아이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눈물바다를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냐 하느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연조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마음이 참 즐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격이 있어요. 권사님 말씀 잘 들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장례가 나면 제가 죽고 나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진교평화교회 목사님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버리셨다고 그래요. 교인이 몇 명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이 금방 가버리셨다 그래요. 목사님이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서 빨리 가버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이 없으니까 나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장례 치러드릴게요. 아멘. 다음 주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 나오세요. 모르겠다고? 나이 많다. 나이가 많으시. 다음 주에도 나오시라고. 나 억으로 걷게. 아, 그렇지. 다음 주도 나오셔야 돼?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제가 우리 권사님 뭐 가실 해드린다고요? 때까지 교회 나오시래요. 나온다. 이렇게 권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없다. 너가 가서 좀 도와줘라. 맛있는 것 좀 사드려라.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진교평화교회 목사가 왔어요. 제가 장례 치러드릴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이분 동안하지만 웃으시면서 아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장례동 성도가 이제 어제 우리 부임 신방을 했고 오늘 신흥식 성도님이 이제 마지막 오늘 부임 신방으로 모든 신방이 이제 끝납니다. 새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적 19분을 모두 다 신방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장례동 성도가 제가 부임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첫 인상을 얘기했는데
장혜동 성도님은 제 첫 이미지가 그래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혜동 성도님의 첫 인상은 아주 귀여웠어요. 그랬더니 막 발그레 웃는 거야. 네? 제가 귀엽다고요? 제가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니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참 볼 때 귀여웠어요. 그래서 정말요? 어떨 때 귀엽냐면요. 웃을 때 귀여워요. 맞아요. 우리 예찬 청년도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장혜정 성도가 좀 달라졌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막 웃으려고 해. 어제도 막 나와 전도를 막 하면서 썩소라고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도요. 썩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나왔는데 거울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운 게 아니고 눈곱이 끼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상담을 받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걸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모사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예배를 이제 30일 날 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 왜 어렵냐면 사진들을 탁 찍어놓은 거를 골라야 돼. 이런 고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어쨌든 맨날 며칠 작업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보여줄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만나서 드렸던 예배의 사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10월 말에 우리 중직자들 4명을 만났고 11월 2일 날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 그때 예배를 드렸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송구 여신 다 나오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들 모습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제가 왔을 때 17명이 왔거든요. 제 기록에는. 근데 오늘 몇 명 온 줄 아세요? 딱 보세요. 몇 명 온 것 같아요? 25. 다 세보자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 정의 요원들이 누가 왔나 안 왔나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 저도 세관적부가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다 째려보고 있어. 자,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점점 매주마다 늘어나고 있어. 오늘 사실 우리 예찬 청년이 4주째 나온 날이야. 그리고 오늘 등반한 날이야. 그리고 송숙자 집사님도 오늘 오시면 등반하는 날이야. 근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나오셨어. 그리고 오늘 신우씨 성도님이 네. 이번 주에 네. 생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진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세례 받는 날이야.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례도 받고 생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왜 청년들이 와갖고 또 축복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날 맞았는지 몰라. 그래서 신은씨 성도님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박연정 권사님이 오신 것도 기쁘고 새로 오신 분이 오신 것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기뻐요. 근데 저는 가장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어요. 여러분 진교평화교회 부족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 한 명씩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건축도 준비해야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도에는 이 45인석 자리가 꽉 차서 이제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새로 드릴 예배 장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건축합시다.
식당도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심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새벽 예배는 꼭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25일 날 새벽은 피곤하더라도 꼭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니까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자다. 영존하시는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다. 그의 이름은 모사라. 상담자로 조력자로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